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신실하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물 흘릴 때 저희가 또 못 쫓아가서 좀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시며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들, 모든 민족과 나라들, 모든 여건들 가운데서 주님만이 주인이시며 주님께 모든 지혜와 문제 해결의 근원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 달 분별을 했는데 오늘 분별 칭찬하기로 부모 교육으로 저희가 또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분별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분별 좀 적용하시면서 요번 한 달 동안 요거가 좀 이전보다 좀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요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도움이 되더라. 뭐 혹시 그런 경험이나 스토리 혹시 누가 좀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너무 많으셔서 한 개만 됩니다. 네네 목사님. 저는요, 음,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다른 사람을 돕기로 이렇게 띄워놓은 이렇게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만 눈짓을 하면서 왜 자기가 어려운데 안 주냐. 그리고 저한테 배 뭐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어려운데 전혀 도움이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폭발한 거 아니에요. 이건 결혼하기 할 때부터 약속을 했고, 이건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쓰는 거로 했는데 왜 자기를 안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자꾸 눈짓을 해가지고 큰 돈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제가 폭발했어요. 응? 눈짓 할 게 따로 있지. 왜 그거 눈짓 해가지고 나한테 배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래서 폭발을 했어요. 음, 욕심이 많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그 돈 네 거냐? 내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화가 저는 네. 아내가 달라고 한 것이 화가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래, 맞아. 뭐 내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음, 당신이 필요하면 주겠다. 이게 근본 원인을 아는 거죠. 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돈 안 필요해. 당신 가져와. 그래서 근본 원인을 알으니까 너무 좋아요. 음, 그러니까 내 게 없는데 나는 죽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분별 원인을 아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좋았어요. 아유,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시작! 그죠? 근본 원인을 아시는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근본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거나, 상황에 찾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절대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시작이 성품 훈련이다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간혹 좀 더 너무 착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하세요. 저희가 그냥 근거 없이 착한 건 우유부단한 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도 나눠주셨지만
이게 내 누구 거지? 이건 하나님 거니까 내 거가 아니구나라고 하면 누가 쓰든지 필요한 데 쓰면 되는구나가 정리가 되니까 이게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특별히 성품을 할 때 그냥 인본주의적인 아니면 좀 더 읽어서 우리한테 좀 위안을 주는 그런 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아는 것과 믿음이 같이 있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뭐 무슨 소리야. 그런 비자금은 나만 관리하지. 아우, 진작에 아내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본 원인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안에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 기준을 놓쳐버리고 성품만 하면 그냥 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성품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이수근 선생님하고 미숙 선생님 어디 밖에 나가시나 봐요. 그쵸? 지금 밖에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 본데? 오, 네네. 가을 하늘을 지금 보여주시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혜원 선생님하고 혜진 선생님 가정에는 혹시 개별적으로나 가정 안에 분별을 해서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좀 근시안적인 게 좀 더 넓어지고 좀 깊어졌다. 혹시 그런 상황 혹시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 저희는 이제 분별을 배우고 이제 근본 원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주된 그 주제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미숙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뭐 그런 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제 근본 원인을 이제 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좀 그걸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이걸 왜 이런지 몰랐는데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서 이해가 됐다. 뭐 좀 구체적인 예가 하나 있을까요? 음,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성품학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이제 막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빨리 먹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다그칠 때가 이게 여기 수업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집이 좀 시끄러웠었는데 인제 성품학교를 끝나고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아빠가 "여기 앉아 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서 근본 원인을 이제 우리가 너무 급하고 이제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를 내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쪼금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일찍 자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쪼금 일찍 자고 아침에 8시 반 에는 일어나서 좀 "천천히 준비하자." 이러면서 인제 대화를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많이 따라오고 있고 네. 계속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쪼금은 생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네요. 와, 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시작. 아, 아, 아. 네, 그죠.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생길 때 짐작할 때가 많아요. 얘는 게으르나? 쟤는 이거 안 하기 싫나 봐 해서 그런 짐작 때문에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다 보면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고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으면 지금 놓치면 안 되니까 더 세게 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걸 따르려는 의지는 있어요. 잘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묻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문제가 뭔지, 그럼 내가 이렇게 좀 도울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투는 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고 너는 뭘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리지만 자발적으로 한 이야기라서 사실 이게 고백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다가 그 상황이 또 생기려고 할 때 사단은 무시하고 지나가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니야 너 지난번에 또 그렇게 문제가 부딪혔잖아 지금은 그거 아니지라는 걸 이게 생각나게 하시니까 제가 그거를 붙잡으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도 되고 그걸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성품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걸 많이 깨달아서 제가 사람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도 했고 선교사도 했지만 사람이 좀 덜 됐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좀 많이 더 개발된 것 같아요. 계속 좀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칭찬하기를 할 때 그냥 아유 잘했다. 제가 성품 세미나 때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런 칭찬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련하고 연단되는 우리는 잘 가는 말 채찍질하고 막 연마하면 훈련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수고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칭찬하기를 통해서 성품을 세울 수 있는 게 세워져야 되고 세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칭찬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분별에 있어서 저희가 칭찬을 하려면 이게 진짜 성품인지 아니면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품이 맞는데 숨겨진 동기가 다른 게 있는지 특히 저희가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조건부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좋은 성품이 있는 척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좋은 성품을 나타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하면 이런 대가가 오지라고 기대하고 어떤 조건부로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성품이 아니라 가짜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동기가 있는데 저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선물들을 계속 주면서 훈련을 하면 안 주면 안 해요. 주니까 할게요. 나 저거 들어주면 이거 할게요. 이건 진짜 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세미나 부모 교육을 할 때 성품은 서프라이즈로 칭찬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리 좀 비치해 뒀다가 너 이거 하면 줄게. 몇 시까지 마치면 줄게. 이거 할게 저거 할게 이게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잘 끝났을 때, 잘 마쳤을 때, 네가 동생한테 네 걸 이렇게 기쁘게 양보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 기쁘다 하고 뭔가를 뭐 스티커를 주거나 뭐 간식을 하나 주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번 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훈련되잖아요. 동물들도 종 땡치고 먹이를 주면 종 소리만 나면 먹이를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고 나면 또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 건 좋은 훈련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성품이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잘 살피는 거, 이중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성품 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아이들이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은 없고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중성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뭐 우리 배우자 남편 이렇게 했다는 걸 들으면 그걸 더 크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자기 일을 잘 알아서 하거나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녀, 우리 배우자가 어느 순간 굉장히 나쁜 성품을 보이고 말도 안 하고 우울해져 있고 토라져 있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얘가 왜 이래? 아니, 당신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근본 원인, 지금 이 문제가 표면적인 문제인지, 이 표면적인 문제를 보여지는 뿌리에 있는 근본 원인은 뭐가 있는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런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피곤한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나이 정도까지만 하면 잠 못 잔 거,
배고픈 거, 피곤한 게 어떤 나쁜 성품을 보이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혜원 선생님, 혜진 선생님 가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아침에 시간이 정해서 그때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잠을 어떻게 자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이 어떤지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급하지 않으려면 오전을 잘 보내려면 그 전날 밤을 잘 보내야 되죠. 이것과 연관시켜서 주일 아침에 갈 때마다 시간에 맞춰라. 왜 이렇게 출발이 늦냐 하면 토요일 밤을 잘 보내야지 주일 아침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그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밤 시간부터 그 안식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잠을 어떻게 밤을 잘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컨디션과 그 다음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주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디데이다. 그러면 날밤을 새워서 하면 그 디데이 잘 보낼 수 없어요. 디데이 전날을 잘 보내고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지 정말 디데이를 기쁘고 감사하게 풍성하게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나쁜 성품, 남편과 아내, 어른들이 좀 그런 경우에는 막연한 불안감, 아, 우리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노년이 너무 불행해지지 않을까? 나 이렇게 하다가 뭐 병들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나쁜 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벌이일 경우에 아, 나만 이렇게 벌어서 우리 애들 교육비 충당이 안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근데 아내는 일할 마음이 없고 이러면 남편들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냉장고가 이게 뭐냐, 집이 왜 이러냐,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생각들이 마귀가 작용을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럼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부부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을 잘 차려서 이 분별력이 관계 그냥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유 이러다 괜찮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반항이 어떤 강도가 있거나 뭔가 비밀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 같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호소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 연약함들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드러나게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몰래 한 거, 뭐 다른 사람 거 훔친 거, 아니면 우리의 기준에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저기 가서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거, 이 전부 다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럴 때 이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가 또 지금 분별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얘가 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이게 이제 뭐 엄청 고가는 아니지만 에휴, 그냥 잘하면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도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되고 결국에는 너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화내지 말고 우리가 이제 누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확 무너지려고 해요. 내가 이때까지 한 수고는 뭐지? 뭐 이런 마음이 확 드는데 절대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아 이거는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실제 발생한 상황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별개의 거예요. 저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을 삶의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아이를 책임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저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아이들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아무 답이 없네.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별을 한다라는 거 진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굉장히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훈련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성적을 잘 받고 청소를 잘 하고 물건을 잘 정리하고 요런 거 정도가 아니라 성품 자체, 이 성품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세워지고 있는지에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사건 하나로 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장기전으로 둔다고 생각하고 네가 오늘 이러네 내가 오늘 한번 끝장내 보겠어 이렇게 성품을 가지고 다루시면 관계가 다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부드럽지만 의지력을 가지고 꺾이지 않고 올바른 것을 격려하고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얘를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 이 분별의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요소가 됩니다. 분별의 반대말이 뭐죠?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이 근시안이라는 건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하면 근시안인 거죠. 그래서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와 우리 건강과 우리 아이들의 학업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전문가가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한테, 공부는 학원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정서적인 부분은 상담가한테.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성품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진짜 성품을 분별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얘가 어떤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정성품학교라서 저도 약점이 있고, 저희 뭐 배우자도 약점이 있고, 저희 1, 2, 3, 4번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의 약점이 저희 남편에게 강점이 되고 저희 남편의 약점이 저에게는 또 강점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의 약점이 셋째에게는 강점으로 있고 저희 셋째의 강점이 둘째에게는 약점으로 있고 이게 이제 막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별력 없이 우리 가족들 제일 가까운 가족들을 바라보면 서로서로 어떻게 되기 쉽죠? 판단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에휴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이, 엄마는 왜 이래요? 아빠는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 그래, 네가 내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셋째는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물건을 정리를 착한 잘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웬만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모임 있다고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씻어라, 뭐 해라 하지 않아도 자르르 해서 딱 나타나요. 준비를 해서. 또 반대로 우리 첫째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엄마 도와줬다가 동생 도와줬다가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준비가 덜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셋째는 형아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게 시간만 보면 저희 셋째가 잘한 거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저희 셋째가 귀한 거죠. 근데 저희 첫째의 문제는 자기 걸 해놓고 엑스트라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돕기 때문에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걸 먼저 하니까 본인이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셋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너는 너 일만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형아는 다른 사람 일을 돕느라고 그런 거야. 너의 장점이 형아의 장점이 나한테 없고 너의 장점이 형아에게 좀 부족한 거야.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셋째가 이제 안 하는 거죠. 뭔가 할 일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라는 게 없으면 오히려 저희 첫째가 더 자기 일은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누군가 만나고 있을 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기 전에 아니면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 영역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서 성품의 궁극적인 것을 되게 잘 격려하고 빼기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칭찬하기와 아부하기가 있는데 praise and flattery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칭찬과 아부의 차이는 그
그 노아 웹스터 사전의 칭찬은 개인이 가진 성품 또는 높은 가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찬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부모님은 이렇게 공경하고 형제는 이렇게 우애하고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친밀해야 되고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귀하세요. 너무 잘했는데요. 덕분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칭찬인데, 그래서 이타적인 동기,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필요가 이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고 돕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칭찬이 되는 거죠. 아부는 거짓 칭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의와 영향력을 얻기 위한 목표를 위해 칭찬. 이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칭찬 같아요. 근데 아부는 뭐가 있다고요?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숨겨진 의도요? 상대를 위하지 않고 내게 오는 평판, 내가 받을 것, 결론적으로 내가 좋겠구나라고 하면 아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속셈, 저희가 칭찬할 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칭찬과 아부를 내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살짝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아부를 하는지 화면에 누군가가 이걸 자꾸 색칠을 하시는데, 화면에 지워주세요. 이거 지금 연두색으로 색칠이 됐어요. 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울 수 없고 하신 분이 지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칭찬할 때 이게 칭찬인지 아부인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의도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칭찬인지 내 말을 조금 더 잘 듣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들은 다른 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성품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라고 저희가 아만 잘해도 굉장히 달라지죠. 아까 우리 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나눌 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누가 가족 중에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남편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듣다가 뭐라는 거야? 아니면 뭐래? 요즘 말처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랬구나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제가 분별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저희 셋째가 첼로 전공을 하잖아요. 원래 기숙사 지난 학기까지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기숙사에 있지 못해서 집에서 이제 등하교를 해요. 근데 첼로를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없는 거죠. 소리가 시끄러워서 위에 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입시할 때 이미 민원이 들어와서 집에서는 연습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연습실이 있어서 막 차를 타고 집에 오면 꼭 1시 반, 1시 4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천대를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12시 반쯤이면 얘가 학교에 출발했는지 꼭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저희 셋째가 어머니 매일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막차 타고 가니까 그때 되면 도착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별하기 전에 아니 엄마가 자녀가 걱정되니까 전화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넌 엄마 전화 받기 싫은 거야?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닌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그래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됐던 걸 제가 이제 2번 저희 셋째가 이제 1시 반에 와서 씻고 뭐 이렇게 하면 2시 넘어서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만약에 잠이 항상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좀 잠을 자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차를 타고 오다가 차에서 잠들어서 제 집을 지나친 거죠. 그래서 한 4-5 곳을 가서 일어나서 전화가 가서 어머니 제가
자느라고 지나쳤어요. 혹시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막차니까 다른 차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기도 하고, 한 번은 그 첼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 꽈방이 있어요. 꽈방에 가면 소파가 아주 편안한 게 있는데 조금만 눈 붙이고 와야지 하고 10시에 잠이 드는데 아침까지 자버린 거죠. 저희는 연락이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전화하고 요 일이 있고 나니까 제가 출발을 했냐, 잠이 들었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셋째가 그때 말고는 그런 일 없었잖아요. 2번 그랬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인정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상황,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잘 하는 거. 나 스스로 부정적인 질문 말고 혼자서 막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얘가 지금 전화가 안 되네.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사고가 났나? 그래서 혹시 또 TV에서 대학생이 어디 가다가 실종됐다는 뉴스를 들으면, 얘도 혹시 그럴 수 있겠네. 이런 불안함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끝판왕을 보는 거죠. 무슨 끝판왕? 막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저희가 우리 아이를 믿고 연락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겠구나 하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칭찬할 수 없다는 거. 원래 이러던 애가 아닌데 한 번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냐? 아니야. 네가 어쩌다가 실수로 그랬지 뭐. 그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하면 제가 칭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의 실수의 반복이 줄어드는 거죠.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어서 완벽할 때만 칭찬하지 않고요. 지금 바로 하는 좋은 거. 우리 지금 시은이, 하윤이, 하람이, 예림이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방해하지 않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니네 위치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웬일로 오늘 안 했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지 말고 한 번을 하면 그것으로라도 칭찬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더 깊은 이유를 보고 실망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칭찬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이 발생한 거,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으로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넘어져서 아프겠네. 아이고 이 돌이 여기 있어서 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요만큼만 다쳤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골절이 좀 되잖아요. 인대가 늘어나거나 어이구 칠칠맞기 조심성이 없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가 조심성이 그래도 있어서 요만큼만 인대만 늘어나고 손가락 하나만 부러지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별을 칭찬할 때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권위자, 부모인 저희가 선생님, 또 목사님, 또 집사님, 저희가 먼저 믿지 않으면 우리를 보고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학생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역사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 우리가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거, 우리 아이가 이 정도라도 순종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안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근본 원인으로 저희가 거슬러 가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제가 칭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품 탐정놀이 뭐 있는데 이 탐정놀이는 딴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성품, 분별, 열성, 뭐 책임감, 우리 집에서 좀 자주 됐으면 정돈 요런 것들을 다섯 개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좀 3개 정도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너가 엄마 아빠를 뭐 우리 서로를 살펴봐서 저녁이 되면 너가 발견한 좋은 성품들을 좀 칭찬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먼저 살펴보는 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저희가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분별 칭찬하기를 하시고 나서 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다음 성품 시작하기 전에 요 한 주를 매일매일 분별의 나의 결심을 가지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한 사람, 가족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명만 칭찬하는 걸로 한번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칭찬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안에 이런 성품이 있는 걸 발견해내서 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가 세우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정의와 성경 구절과 나의 결심들을 저희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을 서로 칭찬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저희가 아까 분별할 때 이야기했죠. 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라고 정말 서로를 이렇게 다듬어 가라고 서로를 책임지라고 주신 가족들은 칭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칭찬하면 공허한 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서로를 누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화부터 내지 않고 배가 고픈 거야? 좀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분별을 시작하고 적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셔서 요번 주 동안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하면 딱 7일 되거든요. 7일 동안 얘들아 우리 분별 한 달 했으니까 요번 주 동안은 이게 포스터 받으셔서 붙여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구지영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분별을 보여준 거 하루 동안 하나를 봤으면 서로 칭찬해주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모두를 칭찬하지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보면 우리 집에 뭐 첫째를 칭찬할 수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한 개씩 다 찾아주시면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나의 결심 가지고 칭찬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나의 결심은 적용을 질문을 하겠다. 이 질문을 뭐죠? 상대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단정을 짓는 거죠. 아마 이럴걸? 쟤는 좀 나쁘네? 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걔는 그런 애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쪽 단면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얘는 저희 막내가 저희 이제 중1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1 아이들 사이에 뭔가 사건이 한 2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걔는 좀 나쁜 것 같아요라고 한번 이야기할 때 아니야, 걔가 나름 애쓰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 너가 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질문을 바로 당장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제가 걔를 좀 관찰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가 나쁘다고 단정 짓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찾으려는 우리 다영이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거나 교회 가면 항상 마음에 드는 친구만 있지만은 않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선생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 사람 우리 상사, 우리 직장 동료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그분에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태도도 분별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제가 어떤 자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재정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처갓집을 이야기하거나, 친정을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 대화들을 당신이 그래서 그래. 당신 집이 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보, 탓을 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으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공격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희가 부부끼리 서로 배우자 아니면 형제끼리
공격을 할 수 있죠. 네 때문이야. 니는 어때?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두 주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살 때 저희 남편과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죠 라고 하면 제 남편이 이제 최장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3주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속 터져 죽는 거.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하죠? 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저는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막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좋은 성품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삶에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 상대의 문제만 커 보이도록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죠. 내 문제는 가려버리고 상대의 문제가 커 보이게 역사하면 공격을 서로서로 하게 돼서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죠? 부모님 공격하고 형제 공격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렇게 축적이 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쁜 성품이 계속 뿌리를 내려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TV에 예능에 봤더니 이혼 숙녀 뭐 이런 뭐라더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서로를 계속 공방을 하다가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해서 이혼하기 전에 그 뭐 조정 기간을 TV에 공개돼 놓고 나는 그런 거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부끄러우신가 봐요. 어쨌든 뭐 서로를 거기서도 막 탓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그렇구나 서로 질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주셔서 예수님 이름을 잘 증거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을 안 하면 성급하게 판단하죠. 질문을 하면 뭐가 문제였는지 듣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전에 언니가 너를 싫어한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한참을 속상해하더니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언니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는 우리 누구 다영이 성숙해졌구나. 이건 뭐 누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성인이 돼서 많이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굳이 막 그러진 않지만 저희 막내가 이제 중1이라서 계속 훈련해가죠. 저희 집에 아들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 이제 큰 딸이 둘째인데 벌써 24살이 돼서 성인이고 저희 막내는 중1이니까 어쨌든 남자 방, 여자 방에서 2층 침대를 둘이 같이 쓰거든요. 우리 다영이가 언니는 날 싫어하나 봐.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우리 하영이 언니가 너 왜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 안 자면서 돌봐주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근데 지금은 왜 그래요?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4학년 때까지 했는데 중1이 되고 났더니 언니가 이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나는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면 알겠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언니와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라는 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칭찬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시면 아내가 이제 직장을 안 가시고 하우스와이프라고 계시는 이제 남편들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집에 이게 뭐야? 뭐 이제 이렇게 아직 밥도 안 먹었어?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집안일은 하면 표시가 안 나요. 안 하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내가 안 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짜증내지 않는 것 자체로 이렇게 우리 서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겠다. 네가 직접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보고 싶었겠지만 엄마 이야기를 듣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 매운 음식을 덜 먹기로 했다니 참 기쁘구나. 아유, 그쵸. 이게 아이들이 특히 먹는 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다쳐요. 괜찮았는데요?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른들, 형아들, 선배들 이야기를 듣고 그건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중고등부가 되면 수련의 마지막 날이라고 밤새워 놀고 싶었을 텐데 다음날 말씀 시간에 너무 졸리고 피곤할 거라는 내 말을 듣고 잠을 잤다니 정말 잘했어. 저희 아이들이 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어떻게 밤을 새워가지고 놀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 무조건 졸거든요. 그래서 날밤 새지 말고 자세요 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수련했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칭찬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세트고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아이들마다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잔소리처럼 훈련하고 알려주고 다시 해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차 탈 때 안전벨트 매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훈련했더니 이제는 정말 잘하네. 이제는 완전히 고쳐진 것 같아. 잘했어. 수고했어. 이건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타면 안전벨트 계속 하기 싫어하고 카시트 앉는 거 힘들어하고 하는데 훈련하고 나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칭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 개만 더요, 한 번만 더요, 10분만요 이렇게 하는 걸 한 개만 더, 한 번만 더라는 덫에서 나와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멈추는 절제를 보여주니 정말 멋있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즉시 순종할 때 순종을 칭찬할 수 있지만, 그래, 너가 엄마 말을, 엄마의 경험을, 엄마의 가르침을, 아빠의 이야기를 너도 똑같이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 따라주는 것. 경험에서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유경험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들었더니 유익이 있구나라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 저희 첫째가 저희 둘째, 셋째에게 순종 안 하고 좀 고집 부리고 하면 일단 순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주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옳은 것, 순종, 절제, 책임감을 했더니 정말 유익 있네. 이게 문제의 근본 원인. 내가 잘 되는 이유가 뭐지? 그냥 잘 되는 운이 좋나 봐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수고해 주시고 나에게 옳은 것을 계속 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계속 알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지 마라 이걸 해라라고 할 때 즉시 하면 너가 분별력이 있다. 네가 엄마 아빠의 지시를 따랐을 때 나한테 생길 유익에 대한 기대감 있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칭찬하기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원래 하던 것처럼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우리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하기, 그 이야기들을 좀 찾아서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성품 세미나 때 했던 것처럼 분별, 정의 있고 스토리 이야기하고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 미숙 선생님 지금 가족 어디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그쵸? 하실 좀, 네, 네. 지금 저기 입양 지역 모임 아, 아산에서 계신 것. 예, 가게 돼가지고 야, 가시면서도 듣는 열심히 굉장히 격려가 되네요. 아빠는 운전하냐고 못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듣고 네, 계시니까 칭찬하기, 적지는 못하실 것 같고, 네. 분별하시면서 우리 이수건 선생님이나 우리 예림이나 우리 하람이가 질문을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도 부리지 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뭐 이야기한 거나 나눠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여가지고 제가 좀 성급히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질문 안에서 이렇게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사람에게 화를 낸 게 있는데, 어, 제가 계속 이렇게 선생님께 한 번 아파가지고, 어,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경우인데, 선생님께서 그거 이제 그 모자란 수업 시간에 대해서 걱정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계속 갖다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제에서 그 문자가 오신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달라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배출을 안 해서 제가 얘기를 엄마의 그런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에, 순종하지 않아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잘못 또 확인하는 어떤 또 어제까지 갖다 드려야 되는 어떤 또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갖다 드렸다라고 제가 화를 냈는데 보니까 옛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성급히 화가 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 가운데 화를 또 인중으로 내게 된 그 상황이 있었는데 아, 아유, 네, 그러셨구나. 어떻게 화내시고 나서 용서 구하셨어요? 못했어요. 아, 사람이 아, 그때 이제 태권도 가기 전이었고 막 화내면서 서로 싸우면서 태권도 갔다가 또 늦게 와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칭찬하기도 중요한데, 어쨌든, 하다가 보면 질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실수를 되풀이 하죠. 경험에서 못 네, 배우고. 우리 아이들도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용서 구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네, 봤더니 엄마가 성급하게 판단했더라. 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다음에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용서하죠. 아, 엄마가 용감하시구나. 이거를 경험하면 아이들도 네, 용서를 구하는데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피지 않고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용기 있는 거니까 엄마가 다음에는 네, 좀 더 자세하게 날짜랑 잘 살펴서 말할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람이한테 꼭 지금 용서 옆에 아, 있으니까 네. 꼭 돼요. 네. 아람아 어제 그 잘못된 거를 확인 제대로 안 하고 화내서 미안해. 아, 내가 맨날 말하자 너무 알았어, 미안해. 어, 그, 혼자 듣고 너는 계시죠? 사실은 그건 미안한 게 아니고 잘못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시면 됩니다. 용서해줘. 아, 그게 끝에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의외로 용서를 빨리 해요. 그래서 참 네,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축적이 네, 되면 저희 큰아이들이 네, 이제 20대인데 제가 혹시 상처받은 게 있는지 뭐 억울한 게 있는지 말하면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기억해서 용서 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기억나는 것만 네, 용서를 구하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거는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혹시 칭찬하는 거 찾으셨어요?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공유하는 거 중지하고, 음, 네, 이제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원 선생님, 네, 혹시 두 분 준비되셔서 제가 뭐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분씩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선생님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쓰신 거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전체 봐볼 수 있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혹시 좀 어려우세요? 나의 결심 그 5항목에 이 칭찬 적응하는 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랬구나. 네. 그러면 많이 음, 평안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보통 생각나려면 좀 긴장 관계에서 해결이 됐거나 이럴 때 사실은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잘 살고 계시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아까 나눠주신 거 우리 그 회원 선생님이 우리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봐라 해서 그래 근본 네, 원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하셨잖아요. 그 네네. 부분 칭찬하셔도 돼요.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교육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바로 이제 뭔가 이제 주말에는 저희가 게임을 1시간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음, 시간, 1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확인을 하고 해결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늦어지는데 이제 그 아빠의 말을 잘 순종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런 이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너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을 좀 미뤄줘서 고마웠어. 고마워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 게임 시간을 뒤로 미뤄지면 애들이 그 게임이 못하게 되거나 미뤄지거나 적게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너희도 아빠가 말하는 거에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는데, 어, 분별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뭔가 불안도 감수하면서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건 진짜 칭찬해 주셔야죠. 그 말은 아빠, 엄마가 말하는 그 어떤 문제의 원인과 중요성을 우리 시윤이, 하윤이도 느끼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혜진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박수 할게요. 박수 시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칭찬하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 저희 그 목사님이 거의 매일 아침 똑같은 거를 먹어요. 이제 좀 당이 있어서 당이 안 올라가는 거를 먹다 보니까 음식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거의 똑같은 음식을 주는데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먹어줘서 그게 참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해요. 그렇구나. 매일 똑같이 뭐 드세요? 낫또요. 근데 낫또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요. 낫또만 먹는 게 아니고 아, 낫또에다가 견과류, 뭐 과일, 토마토 다 많이 넣어서 치즈 뭐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라 사실 시간은 많이 들어요. 근데 어, 그래도 막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인데 그렇게 음. 나를 또 생각해줘서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마워요. 그쵸. 경험에서 배우겠다. 당이 또 올라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모든 나의 결심을 다 적용하고 계신다. 그쵸? 귀하시다. 그걸 매일 아침 똑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준비하시는 분도 맞아요. 쉽지 않은데. 두 분 귀하세요. 목사님 칭찬하시는 거 뭐 찾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허벅지가 아프고 몸이 찌뿌둥하는데도 성도들이 토요일 오전에 식사하도록 준비해 주어서 성도들이 기뻐하니 참 고마워요. 음.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면 아픈데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사모로서 책임감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사모님이 몸이 불편한 거를 초월하는 그 사랑이 있으신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분별이라는 게, 아이고, 뭘 결정하지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거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이 분별을 통해서 저희 뭐 교회에서 섬기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그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한번 하는 거 뭐 할 수 있지. 내가 맨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왜 했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도 바라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와 칭찬을 보내드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삶으로 본도 보이고 선물도 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올까?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상처를 받았거나 뭐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적당한 합당한 대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일이 집에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있는데 할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좀 쉬었나 봐요. 우리 막내가 잘라고 누웠다가 어머니 요즘
한숨을 너무 자주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 엄마가 요즘 믿음이 없나? 왜 한숨을 자꾸 쉬지?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지금 할 게 많아서 또 늦게 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나 봐.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뭐 설거지를 막. 근데 그때가 벌써 한 12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었어. 너는 자도 돼. 내가 할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도 15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설거지를. 밤에 12시에 일어나서 하고 다시 자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막 뭉클하더라고요. 얘가 엄마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엄마 잠이 좀 부족해요. 막 이런데, 나도 일찍 자고 싶어. 제가 막 근데 막 강의 준비하고, 뭐 이 집안일 해놓고 막 이러면, 어쨌든 잠이 막 뒤로 이제 할 일들 하다 보면 늦어지니까. 근데 얘가 말로만 하지 않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주는 게 근본 원인을 생각하면, 아,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엄마 어떡해요. 이러고 자버리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서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아, 참 감사하다. 왜 이러지? 이것 때문이구나. 근데 네거티브한 거는 뭐 때문인지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너가 지금 어려운 게 있니? 너가 지금 고민이 뭐야? 뭐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저희 또 분별, 칭찬하기, 또 그 포스터 잘 보이는데 붙여 놓으셨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프로젝트처럼 이번 주 매일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 안에 발견한 칭찬, 나의 결심 적용한 거를 한 가지씩 이야기하자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분별 칭찬하기 했는데 잠깐만 우리 어떻게 사진을 찍지 오늘은 우리 미숙 선생님이 지금 차를 타고 가셔서 가족들이 사진 나올 수 있나요? 좀 어려우시죠? 그쵸? 그쵸? 혼자 대표로 찍으시는 걸로. 앞쪽에 두시면 되나요? 운전하시는데? 맞아. 우리 혜원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찍어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있어요. 전화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네, 기다려. 우리 하람이는 인물이 계속 나. 선생님가 대신, 어, 네. 하윤이 와라 그렇게. 좋아. 하윤이 V 합시다. V. 자, 찍을게요. 하나, 둘. 하윤아 어디가? 오세요. 하나, 둘, 셋. 김치.